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갈릴리 바다가 위에서 아래까지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서북 쪽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에 그 가버나움을 근거지로 해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곳에서 백부장 하인의 병 고쳐주셨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사람도 그리고 많은 병자도 고쳐주셨어요.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 하면 갈릴리 지역을 두루다니면서 사역을 하시다가 수일 후에 이 근거지인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이때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채 메고 왔어요. 침상채 메고 온 것으로 보내어서 상당히 심각한 중증인 것 같아요. 와서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예수님이 머물러 계신 집의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어요. 그들 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신기한 기적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구경을 온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꽉 들어차서 커다란 침상에 들어갈 공간이 없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네 사람은 침상을 메고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당시 이스라엘 일반적인 집의 지붕은 건포도나 곡식 등을 말리는 곳이었어요. 무더운 여름이면 지붕에서 잠을 자기도 했어요. 서늘한 시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휴식을 취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지붕은 벽과 벽 사이에 1m 간격으로 필요한 개수만큼의 들보를 얹고 그리고 또 그 들보 사이에는 잡목을 걸치고 그리고 진흙이나 회를 바른 것이었어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지붕을 뜯어낼 수 있었고 침상을 달아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남의 집 지붕을 뜯는 행동은 어지간해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집안에는 사람들이 가득 찼을 것이고 더구나 예수님이 앉아 계신 곳을 뜯어내야 됐어요. 쏟아져 내리는 흙부스러기와 먼지와 나뭇가지로 방 안은 엉망이 되었을 것이고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붕을 뜯는 사람들을 향해서 도대체 뭐하는 짓이냐 가면서 소리도 질렀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지붕에 구멍을 내고 그 병자를 침상채 예수님 앞으로 내려보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무례하다고 책망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중풍병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을 하셨을까? 저들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20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보세요. 예수님이 무엇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 보니까 분명하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행동은 언뜻 보면 좀 무례해 보이기도 하고 이기적이기도 해요. 왜 저들은 성급하게 지붕을 뜯고 환자를 달아내렸을까? 차분히 집회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주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으면 안 되었을까? 그 당시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에 거주하셨고 주로 갈릴리 지방에서 활동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왜 저들은 성급하게 남의 집 지붕을 뜯었을까? 물론 사정이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저들의 이 무례한 행동에서 무엇을 보셨을까? 무례한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저들의 이기적인 생각을 본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셨어요. 저들의 간절한 마음을 보신 거예요.
중풍병 환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이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기만 하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주님은 이들의 행동을 통해서 이러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서 이런 믿음 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에게 우리들의 믿음을 보여줄 수가 있을까? 우리의 열심과 간절함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낼 것이고, 믿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가서 간절하게 기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과 간절함이 우리에게는 지붕을 뜯어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에 더욱 열심을 내시고 더욱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새벽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저녁 시간에라도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개별적으로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 알아요. 한 몇 분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 교회에서도 할 예정입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동영상을 여기서 이제 틀어줄 거예요. 그리고 책임자가 있을 것이고, 자유롭게 나와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새벽 기도회를 더 권장을 하지만, 이제 여건상 저녁 시간밖에는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이 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과 금요일은 지할 것이고, 또 특세가 있을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에도 제외하고 이것을 진행할 것이니까 많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길이 막혔을 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보신 거예요.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가로막은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찌하든지 그 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보시고 저들의 믿음을 확인하신 거예요. 어떤 왕이 길 가운데 큰 돌을 굴려다 놓고 도대체 누가 이 돌을 치울 것인가 숨어서 지켜보았어요. 한 상인이 지나가며 어떻게 이 쓸모없는 돌이 굴러나왔어 하면서 귀찮게 생각하고 그냥 가버리더래요. 이번에는 한 관리가 지나가는데 도대체 누가 이 돌을 여기에 버린 거야 하면서 불평하면서 지나가더래요. 이런 모습을 보고 왕이 그 나라의 도덕 수준을 탄식했대요. 그런데 그때 한 농부가 채소를 싣고 시장을 가다가 그 돌을 보고는 아무 말도 없이 그 돌을 들어서 치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이 있던 곳에 보니까 주머니 하나가 있었어요. 그 안에는 많은 돈이 들어있었고 한 통의 편지가 있었어요. 이 돈은 누구든지 이 돌을 치우는 사람의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장애물이 길을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장애물 뒤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지 돼요. 저는 젊었을 때 새벽 기도를 다녔는데 엄청난 비가 오거나 또 막 폭설이 내리거나 몸이 막 엄청 피곤할 때가 있어요. 이럴 날은 절대로 빠지지 않았어요. 평상시도 빠지지 않았지만 이런 날은 더 죽을 길을 쓰고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신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장애물 경주와 같아요. 장애물이 곳곳에 숨어 있다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좀 하려고 하면 꼭 갑자기 그 장애물이 나타나서 하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으려고 해요. 그러나 장애물 경주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애물 경기가 있는데 장애물이 딱 있어요. 그것은 거기서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과하라는 의미잖아요. 신앙생활에서 장애물도 똑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멈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과하라는 거예요. 잘 통과하면 우리의 믿음이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그 위에는 하나님의 칭찬과 선물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처럼 믿음이 확인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병자를 고쳐주실 때에도 그냥 무조건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반면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런 은혜도 받지 못해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손이잖아요. 더구나 믿음이 없이는 주님께 나아갈 수조차도 없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네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특별히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 이 길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사실은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보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어요.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더니 하늘의 무뼈를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믿음,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시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날마다 나타내 보여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잘 지키고 성장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먼저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하세요. 본문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중풍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죄를 사여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인격도 아니고 우리들의 성격도 아니고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고 죄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죄 사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도 이 죄 사함을 위해서예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거 죄의 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짐을 지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아, 내게로 오라. 주님이 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을 짓누르는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한 번은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 자리에 죄인들과 동료 세리들도 함께 참석을 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오늘 본문 그 아래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을 가까이 하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병든 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저들은 스스로 죄인이라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예수님에게 나왔기 때문에 저들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의롭다고 얘기했으니까 예수님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죄 사함을 받아야지만 돼요. 그 이유가 뭔가?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은 하나님과 불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늘 그 머리 위에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시급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죄 사함을 받고 병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축복인 것이지 죄 사함도 없이 단지 병 고침만 받았다면 별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죄 사함을 받은 후에 우리는 건강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부자가 되어야지만 그것이 진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는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심령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은 곧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도리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들은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죄를 짓지 않겠구나.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지어요. 그러나 멸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멸망에 이르는 죄가 뭔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죄예요. 우리들은 그런 죄를 짓지는 않잖아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가서 실수하고 좀 성질도 부리고 슬쩍슬쩍 죄를 짓지만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잖아요. 이것은 마치 목욕한 사람일지라도 외출을 하면 발이 더러워지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길이 먼지투성이었고요. 또 이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한번 외출하고 돌아오면 발에 흙먼지로 발이 더러워져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오면 항상 이 발을 씻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 앞에다가 물 항아리를 놓고 이 물을 떠서 손발을 씻고 들어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발이 더럽혀지듯이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내 자신을 살펴야 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지만 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야만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예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이고 또 역사적인 실화입니다. 한 살인범이 재판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의 형이 되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고위 공직에 있으면서 나라를 위해서 큰 공을 세운 사람이었어요. 이 형이 생각하니까 동생이 죄를 짓고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체면을 불구하고 대통령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동생을 사면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은 그 형이 세운 공을 인정을 해서 사면장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 형은 사면장을 받아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감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동생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만일 내가 지금 사형이 집행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면을 받아서 자유롭게 된다면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겠느냐? 무엇을 하냐?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합니까? 죽을 사람이 사면을 해줘서 다시 살아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착하고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동생이 살등등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사면을 받아서 자유의 몸이 되어서 바깥에 나가기만 하면 나에게 사형을 언도한 판사를 제일 먼저 죽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렇게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불리하게 증언을 해준 사람들도 모두 다 죽이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형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감옥을 그냥 나와가지고 그 사면장을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죄를 인정해야지만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지만 용서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 억울하다, 한번 두고 보자, 잘 되나 두고 보자, 이런 사람은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사면장을 들고 온 이 형처럼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죄사함을 선포하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이런 주님의 심정을 깨닫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핑계대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철저하게 살펴서 나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여 죄사함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능력으로 스스로 입증하셨어요.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셨을 때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구나.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죄를 사할 수가 없는데 이것은 명백한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누군지 모른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한 반응이에요. 일개 사람인 주제에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만일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생이라면 이들의 생각이 맞아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을 했으니까 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하는 것을 몸소 입증하셔야만 됐어요. 만약에 이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신 행동은 정말로 신성모독이 될 것이고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4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일어나 내 심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25절에 보니까 침상에 누워서 거동도 차도 하지 못하던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기 침구를 챙겨서 걸어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신 거예요. 세상의 다른 종교 청시자들이나 교주들은 탁월한 사상이나 언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하지만 저들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본질상 저들과는 달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중풍병자 곧 힘을 얻어서 자기의 침상을 챙겨서 걸어 나갈 수가 있었어요.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를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 죽은 것을 살리셨죠. 나인성 아버의 청년 아들이 죽어서 상여를 메고 나오는데 그 청년을 살려주셨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무덤에 장사 지냈고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도 살려주셨어요. 주님께서 명하니까 귀신들도 항복하고 떠나갔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입증하셨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하는 것을 입증하신 최고의 사건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은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상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이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최고의 확실한 증거가 돼요.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입증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말아요.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간다 하는 이 가르침은 모두 다 거짓말이 되고 말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거예요. 예수님의 중풍병자를 일으키시자 이것을 본 사람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도 전에는 영적으로 볼 때 중풍병자와 같은 무능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제는 의로운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과 화평한 자들이 되었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해야지 돼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 하는 것을 입증해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들의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기도하겠습니다.